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두 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위로하라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분명히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인가에 뺏기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과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게 하고 우리 삶의 이유를 그런 것에서 찾게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너무도 가까이 왔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코 그 우리의 정체성에서 후퇴하거나 주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서는 비굴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주시고 책임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군사라면 대장 대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에만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많은 이단들이 엄청난 근거들을 가지고 거짓말과 협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누구에게, 언제, 왜 적용해야 하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생기고 오해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지 모른 채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모두 다 영적으로 교회에 적용하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사랑을 오해하고 왜곡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의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때는 대환란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24장 14절에는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때의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고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아니라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것을 숫자적으로도 주님께서는 많은 부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490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완전한 용서라고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숫자에 대해 말씀하신 뜻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자기 백성, 즉 유대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는 기간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잘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지만 분명히 여호수아로부터 사울까지도 490년이었고 사울부터 느부갓네살까지 490년, 솔로몬의 성전 봉헌부터 스룹바벨의 성전 봉헌까지도 490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1차로 성취시킨 때까지 490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간은 다니엘의 70주입니다. 70주는 7일이 이름번으로 구성된 490일인데 77체계에 따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 됩니다. 느헤미야 2장의 예루살렘 복음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 왕의 예루살렘 입성까지가 483년으로 7년의 기간을 남겨놓는데 이 기간은 교회 시대가 종료됨과 동시에 펼쳐지는 7년, 즉 대환란 기간에 성취되어 490년이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490을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9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경륜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70주에 대한 계시는 너무나 중요해서 이 기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각 세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성경의 모든 중요한 교리들을 올바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거짓 교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세대적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490, 즉 다니엘의 70주를 포함한 70번씩 7번의 체계를 올바로 이해하면 다른 많은 감추어진 교리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경의 과도기적인 책인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올바로 해석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성경적 교리를 바르게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30장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 즉 대환란은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가 있고 난 후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는 바로 이때를 4번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봉인, 7 나팔, 적그리스도의 활동, 7 호리병과 큰 바빌론의 멸망. 이런 것들은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가 되고 난 후 있게 되는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앞에 놓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부터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골로새 3장 1절과 읽었던 5절과 12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3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당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 앞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은 경험하지 않겠지만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분명한 목표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위의 것들을 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땅에 속한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는 사람은 세상에 취하고 자신의 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고 더 이상 땅에서 사모할 것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모르고 땅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보는 것에, 육신으로 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은 성도는 구원에 있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지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이라는 뿌리에 근거를 둔 것이지 머리에 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시고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조건적인 것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복종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하시는 주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여러분이 더 지혜롭고 그분보다 여러분이 더 현명하며 그분보다 여러분이 더 높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유는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유일하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존재인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 루시퍼만이 스스로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있지만 스스로 위로 올라가려 하고 더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루시퍼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건의가 하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건의보다 더 훨씬 높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땅의 것을 향하여 죽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며 더 이상 썩어버릴 것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육신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앞에 예라는 믿음과 복종만 있을 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귀를 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너무 급박하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살아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세상과 육신을 무덤에 장사시켜 버리시고 다시 부활의 주로 입증되신 바로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 전제는 모든 육신은 다 십자가에 죽고 세상과 육신은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모든 보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도 평안도 줄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더 이상 위선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선은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다른 곳을 보는 것입니다. 위선은 세상과 사람을 얻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선은 상대방을 미소와 친절함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된 자들은 그 사람이 목사이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분명히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세상을 얻기 위한 수단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사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세상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항상 세상을 얻으려는 마음과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 앞에 위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불평하고 허덕이는 그 모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꼭 영원한 가치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는 것이고 갈등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광을 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소망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을 실제로 보고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롭게 살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24장이 오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빠른 휴거는 얼마나 더 가까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해 있는지 땅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지혜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염려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염려로 풍성하면 모든 것이 다 염려입니다. 쏟지 마십시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앞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그분의 경륜은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항상 모두 이루셨습니다. 교회의 휴거와 동시에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농담거리로 조롱거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계산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보십시오. 밖에 있는 환경 부족함은 계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채우신 그 모든 풍성함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모든 풍성함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계산하고 여러분의 요구를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보장과 사랑의 마침이 되시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위선자들은 그분을 짓밟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경배하게 해서 마귀의 입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게 하고 거짓을 진리로 믿게 하여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묶여 살다가 결국 주님도 잃고 자신도 잃어버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곧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날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공중에서 우리를 끌려 올라가는 그분의 말씀을 조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속이는 자들은 반드시 친절과 미소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니요라고 직언하면서
여러분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지옥은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라고, 당신은 위선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금은 거듭나야 하는 때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과 사랑이 없다고 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못 본 사람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아버지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자신의 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와 그분만이 모든 보장과 안전이 되시는 화평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의 야곱의 고난의 때를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기차와 같이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주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이 거해서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부주의로 여러분의 손을 베었다면 그 베은 부분의 세포가 둘에서 넷에서 8으로 계속 늘어나 양쪽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세포가 늘어나서 일단 상처가 아물어지면 세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세포입니다. 상처 주위의 세포들이 아물어질 때까지만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세포를 우리는 암이라고 말합니다. 암은 몸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 온몸의 세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떠나 단독적으로 스스로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늘어남이 암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포는 전체 몸에서 다른 세포가 어떤지를 상관치 않고 자기의 자란만을 주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포는 악성이고 나쁜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의 분열로 온몸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몸 전체의 세포들은 그 세포의 분열을 돕도록 끌려가게 됩니다. 이 세포는 자신을 자라게 할 수 있을 뿐 몸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본래 몸의 모든 세포는 마땅히 몸의 유익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모든 세포들이
병든 세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암이 생길 때 온몸의 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암세포를 더 자라게 하도록 끌려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취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깰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만 유익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에 순복할 때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만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성 종양인 암세포와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